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11장 6절,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7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절 같이 봉독.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건 바벨 무슨 탑이 아니라고 그랬죠. 바벨 성 같은 걸 짓는 겁니다. 왜 짓습니까? 하나님보다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같이 홍수로 다시 심판하더라도 피할 곳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막 지구라트 대를 막 쌓아서 성을 지어 올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고요.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하나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통역할 필요가 없었죠. 그전에는 얼마나 편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언어가 이렇게 혼잡하게 되어서 정말 알아듣지 못하게 됐어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한 사건으로 말을 알아듣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첫 번째 현상, 제일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방언을 하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타워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 바벨대 사건으로, 바벨성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 인간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돼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저는 어저께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다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말이 통해가지고요. 와, 같이 막 삼겹살도 구워 먹고, 같이 족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같이 막 서로 막 티징, 막 장난도 치고, 네? 정말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사도들 당시에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서로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얼마나 말이 잘 통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하고 통하기 시작하고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하기 시작해서 그들을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물건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서로 나눠 쓰며 그렇게 행복하게 매일 떡을 떼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그렇게 지냈다고요. 말이 통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제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한국 나이로 25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다면 한 만 35년 5개월 정도를 말 통하는 사람과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게 말 통하는 사람과 부부로 가정을 이루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말이 통한다. 그래서 말이 통해서 35년 5개월을 그냥 뭐 하루같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회갑이 되었어요. 와이프나 저나 다. 오늘이 제 아내의 회갑입니다. 환갑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기념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떡은 송 집사님이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아내하고 말이 통하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인데 자녀들하고 말이 통하는 것은 더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자녀들하고 우리는 전체 우리 온 가족이 카톡방에 하나로 묶어서
뭐 자기네들 하는 거 많은데 그건 아빠 엄마가 잘 모르니까 카톡으로 다 통일하자. 카톡으로 통일해서 우리가 제일 쓰기 편한 걸로 수시로 하루에 한 번씩 막 자녀들이 막 다 들어와서 엄마 아빠도 들어와서 우리 7명이 같이 맨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일이 엄마 환갑인데 얘네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한다? 내 속으로. 근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막 미국에서 한국에서 막 자녀들이 컨그레츄레이션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되고. 사실 말이 통하는 배우자와 산다는 거 행복입니다. 말이 통하는 자녀와 함께 산다는 거 행복입니다. 한 가지 더 기도를 드린다면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황 박사님하고 황 목사님하고 말을 안 해도 꿈이 통해요. 그냥 사모님하고도 너무 말이 잘 통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성도님들하고 심지어는 중고등부까지도 말이 잘 통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이 통하는 걸 보면서 나는 꿈이 있는 교회에 살 거야. 설교 목사를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교인으로 등록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그냥 말이 통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니 완전히 공산당보다 더 세요.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가정만큼이나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말과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꿈을 공유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걸 하나됨이라고 그러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됨, 유니티, 그 하나됨의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 다 그 근거가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wealth.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부함, 그 엄청난 재산,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은 영어로 보면 therefore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therefore and beseech.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그렇게 그 wealth 때문에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walk together, 같이 걸어야 한다라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장, 3장 끝부분에 보십시오.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3장 18절 3장 19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 있으면 보시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무슨 넓이와 무슨 길이와 무슨 높이 무슨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wealth, 그 재산, 우리가 재산 목록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강의 1강서부터 6강까지 제목이 우리 주보 3면에 나와 있고, 다시 보려면 거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된다고 홈페이지 주소도 써 있죠. 그 wealth, 그 우리의 우리의 그 재산, 그걸 근거로 해서 we should walk together, 우리가 같이 걸어야 한다는 거죠. What you believe determines how you behave. 여러분들이 뭘 믿느냐가, 어떤 재산이 있다는 걸 믿느냐가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고, 하나님의 패밀리가 돼서 저절로 그 엄청난 재산들을, 그 포지션을, 그 지위를 유산으로 거저받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맞는 행동을 해서 walk worthy of the calling. 여러분 이렇게 영어가 모국인 사람한테 영어를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걷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거답게, 부르심을 받은 거에 합당하게 가치 있게 걸어야 한다. 한 몸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구약 성경처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I have already blessed you. 내가 이미 벌써 너희들을 축복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나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복음은 What God has done for us,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의 근거에서, 그 축복과 그 재산의 근거에서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저절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근거가 뭐라고요? 1번, 그 근거가 The ground of unity. 한번 1번을 한번 보여주셔 보세요. 큰 1번, The ground of unity인데 제가 빼먹었나? 하여튼 우리가 하나됨의 근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됨의 근거. 예, 하나 되려면요, 먼저 우리가 닥트린을 알아야 돼요. 교리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교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리는 삶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아주 위험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도 로마서 11장까지가 사실은 그렇게 왜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 교리에 대한 설명이고, 12장부터 그걸 믿는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로마서도.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예요. 그리고 오늘 4장부터 시작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실천편이고요. 그러니까 닥트린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듀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닥트린이 뭐냐? 하나됨의 근거가 뭐냐? 그게 one body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해갖고 막 7가지 나오죠. 첫 번째로 one body. 야, 제가 어저께도요, 청년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됨을 느꼈어요. 정말 청년들이요, 저 몰래 다, 우리 청년들 정말 영적인 수준이 있어요. 저 몰래 서로 눈짓으로 다 짜고 저랑 같이 족구를 하는데, 족구를 하면 갑자기 이렇게 저같이 회갑된 사람이 족구를 갑자기 하면요,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제일 못하는 게, 그럴 때 만약에 서브를 이렇게 되면 막 공이 이리저리 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 좀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다 이렇게 짜가지고 저를 한 번도 서브를 하라고 안 시키는 거예요. 언제 시키지? 그리고 기다리는데 계속 자기네끼리 돌아가요, 서브를. 근데 그럼 상대방 저쪽 그 팀에서 안 된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쪽 팀에서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막 계속 지나가요. 한 번도 서브를 못했어요. 나도 서브 좀 할 줄 아는데. 예? 수준이 있어요. 예? 정말. 아니, 그게 얼마나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한 몸이라는 걸 느끼지, 정말. 예? 그리고요, 공을 제 앞으로 막 세게 스파이크에서 집어넣으면 무슨 재주를 받겠어요. 그걸 젊은이도 잘 못 받지. 근데 공을 막 세게 넣는 척하면서 슬쩍 주니까 제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가 막 한 3게임 하니까 정말로 내가 잘하는 걸로 착각이 돼요. 정말 원바디라는 걸, 원바디라는 걸. 그리고 제가 좀 제 차가 이렇게 좋은 차를 얻었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하면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데, 얘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내비게이션만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막 그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스탑이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 산 일대를 전부 다 기도하면서 돌고, 그래서 나올 때는 안 되겠다. 그래서 누가 좀 길을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막 안내를 막 해주고, 그것도 여자 청년이 막 안내를 해줘서, 정말 너무 원바디라는 걸 느꼈어요. 원바디. 두 번째는 원 스피릿. 한 영으로, 한 성령을 받아서,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영이 사령탑인데 그냥 저절로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one hope of your calling. 한 소망을 갖는 거야. 어떤 소망? 예수님 곧 오시면 만날 소망. 예수님 곧 오시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예수님 오시는 걸 육안으로 보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데,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거기서 딴청 부릴 사람이 있겠어요? 막 너 깨워서 기도해야 돼 막 그러고,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빨리 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예수님, 아니 좀 있으면 어머니 오신다는데, 아버지 오신다는데 거기서 싸우고 말썽 부릴 애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는 한 소망 때문에 저절로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one Lord. 주님이 한 분이라고. 주님이. 아니 우리가 지금 주님이 한 분인데 모든 일을 꼭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싸울 일이 없다고요. 주님이 한 분인데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 안 믿은 게 정말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조금만 잘했으면 영국에 왔을 때 전도해가지고 그냥 인도 13억이 그냥 다 예수 믿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건데, 간디가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성품이 훌륭한 분입니까? 그래서 간디에게 누가 물어봤습니다. 가장 인도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간디한테. 심각하게.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로드십이 분명해야 된다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 누구냐가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근거가 뭐냐? one faith. 우리가 믿음이 한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하나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찾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실 주님, 이것만 믿어도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핵심을 one faith 그리고 one baptism, 한 세례를 받고 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one father, 한 아버지를 모셨는데,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속상한 일이 뭐예요? 1번, 내 아들 딸이, 내 자녀가 공부를 안 한다. 2번, 공부를 못한다.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건 좀 다릅니다. 안 하는 건 지 책임이고 못하는 건 부모 책임입니다. 3번, 자꾸 어디를 나갔다가 늦게 들어온다. 4번, 밖에 나가서 자꾸 애들을 때리거나 맞고 온다. 5번, 지 형제끼리 물고 뜯고 자꾸 싸운다. 어떤 게 제일 속상해요? 5번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다고요. 근데 one father,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싸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싸우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어떤 고통을 당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무조건 그러니까 양보하고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건 크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저를 포함한 목사, 장로, 목사하고 장로만 안 싸우면 거의 싸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공산당 같아. 월소 나와. 그래서 정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그랬잖아.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설령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의 피스메이커가 된다.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 마음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아버지를 믿고 그 다음에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하여간에, 몰라, 난 옛날은 몰라, 하여튼 오늘부터는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어떤 손해를 봐도 우리는 싸울 수 없다. 모든 걸 다 양보하더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됨의 근거는 one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됨을 위한 은사를 주셨어요. 기프트를. Gift for unity. 지금까지는 하나에 대해서 말했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다른 은사들 나오고 그러는데, 은사와 natural talent하고 어떻게 다르죠? natural ability.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거는, 육적으로 태어날 때 받은 거는 자연적인 재능이라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로 거저받은 것을 영적인 은사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육적인 재능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태어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거듭날 때 영적인 은사를 한 가지 이상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찬양을 잘할 수는 있어요. 달라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팀 봐요. 나는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막 울었어. 너무 감사해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그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부르시며 청년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노래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난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나. 그러니까 그게 노래냐고, 그건 찬양이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노래를 잘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굉장히 성량이 풍부하네, 이렇게 돼요. 근데 찬양을 잘하면 우리도 모르게 막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을 잘하면 우리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 그게 다른 게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그런 은사를 주셨다.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여기 석유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 땅 속에 파보면 알지. 시추해보면 알지. 우리가 마찬가지지.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지 모르면 손 붙잡고 기도해보면 알지. 그래서 20번 기도했는데 한 3번 나서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번 밀림의 왕자가 누구예요? 밀림의 왕이? 사자나 아니면 호랑이죠? 걔네들도 20번 공격에서 한 번 성공하면 밀림의 왕이야. 정말이에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번 기도해서 한 번 났으면 그건 은사가 엄청 있는 거예요. 그 웃을 일이 아니야. 암 환자 20명 기도했는데 3명, 4명 나서 봐. 에? 서너 명만 나서도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가족에게 물어봐. 나는 기도하면 20명 중에 4명밖에 안 났는데 기도해야 되나요? 물어봐. 그 가족에게.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은사를 주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도,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은사가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은사가 뭐뭐 나옵니까? 11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 그러니까 여기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는 divinely appointed representative. 이 하나님에게 직접 신적인 그런 지명을 받은 대표자들, 이런 사람이 사도예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육안으로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모두가 다 제자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 아포스톨릭 미니스트리를 하죠. 사도적인 사역을 하죠. 제가 지금 교회 없는 데 가서 옛날 사도들처럼, 옛날 사도들이 교회 없는 데 가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교회 없는 데 가서 복음 전해갖고 대학생들 신학교 집어넣어가지고 교회가 353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도적인 사역이지. 그렇지만 내가 사도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단처럼 된다. 사도라고 하면 안 된다. 사도적인 사역을 한다고 하는 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사도적인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아까도 우리 매튜 선교사가 얘기했잖아. 우리 모두가 어떤 점에서는 다 선교사지, 다 보냄을 받은 자지. 그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잖아.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보십시다.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소명이 생겨. 아주 컨피던스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점에서는 사도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죠. 사도라는 뜻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교회에는 두 번째는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선지자 그러면 점쟁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막 예언을 받겠다고 막 어디 골방으로 다니고 막 어디 그 어떤 권사님에게 가서 예언을 받는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셔?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예언한다는 권사님 생각이 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셔? 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말하자면 선지자가 원래 뭘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 선지자 중에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다윗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는데 네가 왕 될 거라고 하는데 사울이 도저히 못 믿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오늘 나를 떠나서 가다 보면 베냐민 경계 셀사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면 라헬의 그 묘지가 있는데 그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야.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암나귀 얘기를 이렇게 할 거야. 네 아버지가 걱정하지, 암나귀는 벌써 찾았고 너희를 걱정한다고 얘기할 거야. 거기서 조금 더 가다 보면 다볼에 상수리 나무 있는 데 가면 세 사람을 만날 건데, 첫 번째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데리고 오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갖고 오고 있고,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갖고 올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떡 두 덩이를 널 줄 거야.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서 좀 더 가면 하나님의 산이 있는데 거기 이르게 될 건데, 거기 그 하나님의 산이 있는데 블레셋의 영문 있는 곳에 네가 당도하면 거기 선지자 무리들이 막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불면서 예언을 하면서 내려올 거야.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도 같이 따라서 예언하며 따라가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미리 했다 이 말이야.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점치려고? 왜 했을까요? 사울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그냥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면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믿어지는 게 복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대대로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안 줘도 저절로 이미 벌을 받게 된 거라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게 선지자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게 제가 지금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거고,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postolic ministry, 사도적인 사역, prophetic ministry, 예언적인 사역,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예언자다, 선지자다, 그러면 곤란해요. 예? 몰몬교 같은데 막 이런 데들은, 이단 이런 데는 내가 한번 일부러 한번 적을 알아야 되잖아. 그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유타에 간 김에, 부흥회 간 김에 내가 어디 가고 싶냐 해서 거기 내가 가봐야 된다. 갔더니 쫙 사진을 걸어놨어. 내가 그래서 모른 척하고 물어봤지. 이 사진이 다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 living prophets입니다. 살아계신 선지자들입니다. 와, 얘기 끝났잖아. 선지자는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곤란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거나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명함을 보면 사도 아무개 이렇게 찍어 갖고 다녀. 이야,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이 은사가 전도자가 있어요. 전도자. 지금 이렇게 매튜 선교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전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목사와 교사는, 특별히 목사는 목양하듯이 성도들을 이렇게 양을 치듯이 이렇게 엄마처럼 챙기는 거를 목사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하나됨의 근거, 두 번째는 하나 되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gratitude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할 거냐. 오늘 2절 말씀해 봅니다. 2절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2절 하나님 말씀, 우리 2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아멘. 첫 번째로 겸손해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이 나는 좀 겸손하대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믿는 순간에 이미 겸손하지 않은 거야. 아시죠? 지난번에 어떤 애들이 거짓말 대회를 했는데 서로 막 거짓말을 엄청나게 하는데, 어른이 하나 지나가다가 얘들아,
그렇게 거짓말 자꾸 연습까지 하면 안 되지. 이 아저씨는 평생에 거짓말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모였다가 우리가 다 졌어요. 아저씨가 1등이에요. 거짓말 대회 1등. 예? 여러분, 자기가 제일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거죠.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보다 더 높게 생각할 것도 없고 낮게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지. 그게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돼.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첫 번째로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을 배려하고 세 번째로 나를 놓으면 겸손에 가까워지게 돼요. 온유하다고 하는 게 뭐냐? 온유하다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야생말같이 힘이 있는데 길들여진 거, 언더 컨트롤에 있는 게 온유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오래 참는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분 있습니까? 확 뭐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막 누구에게 알려주면서 기도하면 안 돼. 어떤 권사님은 막 이래. 목사님, 정말 우리 아무개 집사 있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눕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한참 듣다 보면 욕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정말로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하나됨을 3절에 보면 3절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힘써 지켜야 돼. 힘써 지켜요. 힘써 지킨다는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계속해서 메인테인을 해야 되는 것처럼 결혼 생활도 메인테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도 간의 생활도 메인테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다른 분의 충고도 잘 듣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때도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낙심하지 않아.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막 힘이 나고 살아나게 돼. 어저께도 청년들에게 내가 결국은 막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는 나나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하나도 마음에 상처가 안 받고 막 다 막 기뻐하면서 막 눈물로 막 회개해서 내가 자제를 시키려고 힘들었어. 내가 원래 이때까지 기도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끝나. 난 집에 와야 되는데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성령에 붙들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상처를 잘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한 걸 다 알아들으면서 그냥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면서 길이 열리고 소망이 보이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른 것을 알면서도 서로 정말 사랑하고 상처를 받지 않고 용기를 얻고 살아나고 힘을 얻게 돼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꿈, 우리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는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꿈, 정말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한 걸음으로 같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